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이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2020년, 우리가 다 간 건 아니지만 벌써 2020년은 다 지금 흘러갔습니다. 정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코로나 발생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푼 분에게 이 보답할 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있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 속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참 목회자가 된 것이 참 자랑스럽지만은 때로는 이 목회 일이라는 것은 일반 어떤 직장하고는 또 틀립니다. 참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다는 것이 어떤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제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받은 은혜를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참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 목회라는 것이 힘이 들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누군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때 그 상대방도 나도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이 사실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만큼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깨달아 하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에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이런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감사할 줄도 알고 그 감사에 보답할 줄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깨달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가 그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이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했고 이번 마지막 주일날 이제 성찬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참 이 가사 1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선다면은 내 마음도 기쁘고 이 고백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흡족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량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모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 보답하겠는가?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거 모든 거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제가 회개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부끄러워. 이 교회 부흥이라는 성장이라는 역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 많이 아프게. 내 그릇도 안 되는데 1000명 주시옵소서, 10,000명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성숙하지 못한데, 나는 그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꽉꽉 채워주시옵소서. 저 좀 큰 교회 목사님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게. 물론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내 운연 속에 그런 게 다 있었어. 왜?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좋은 차 타. 사람이 많이 받으니까 물질 걱정.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부흥을 외치지 않았나.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좀 가슴이 미어서요. 가슴이 미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고생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죠. 신앙생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다른 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닫는 것.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벌써 6시 되면 제가 기도해요. 6시 되면 기도하다 7시 되면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틀어놓고 7시 반 되면은 각 지역의 목사님들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내 기도, 대부분 다 어려운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목사님이 병에 얻어서 수술, 이런 기도 제목이 오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떤 교회는 TV가 없어서 TV를 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 어떤 교회는 봉고차가 없어서 봉고차를 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 30분 동안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큰 교회만 보면은 그런데 저기 기도 제목 보면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려운 기도 제목.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아지고, 저렇게 어려운 교회도 있고 저렇게 힘든 교회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참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질, 그 다음에 이 말더듬, 심지어는 여러분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은 사람이 쓰러져서 거품을 무는 간질까지 있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글은 너무 잘 쓰는데 또 말을 잘못했고, 그리고 간질까지 있었다.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게 이게 말이잖아, 말.
말을 더듬더듬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나는 내 병을 왜 치유 못합니까?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3번씩 간구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너무 좀 야속하신 것 같아요. 치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치료를 안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 응답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고집이 센 사람이고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교주가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면은 그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됐다 했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뭐 교주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 자기 병이 있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계시죠? 고난의 문제 있죠. 아픔이 있죠. 질병이 있죠. 관계가 있죠. 상처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제가 어제도 참 우리 김영서 작가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막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참 그분이 신앙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살려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에게 9년간을 선복해온다. 이런 말할 수. 이가 갈려, 이가.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이가 갈려, 이가 갈려. 정말 말 그대로 저런 사람들은 그냥 막 사형을 하든지 무기징역을 내려서라도 벌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런 게 크게, 지금 같았으면 큰일 나겠죠. 지금 같았으면 정말 뭐 30년 뭐 50년 안 받겠습니까? 그죠? 9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참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가 100일 작전 기도를 몇 번? 17번 했다 그랬어요? 17번을 했다. 17번. 얼마나 그 어린 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자기가 가장 위로받은 장소가 목욕탕이었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올 수 없어.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잖아요. 속공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는, 상담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있어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을 오늘 찾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을 오늘 잘 배워서 그 은혜를 잘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은혜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보실 때에
어저께 그 간증 그 작가의 그 아버지 생각은 참 치가 떨립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좋았더라. 따라서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보기 좋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참 보기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기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참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불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들으면은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긴 다른가 보구나.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보기 좋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 많이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기 좋게 아름답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용서하는 것이. 그렇죠? 참 어저께 우리 김예서 작가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함부로 어떤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앞에 당신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그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제가 사랑의 헌금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 어제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그 암이 와서 이 뇌를 수술했는데 그게 뇌병명으로 발전이 되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자기 그냥 참 부모님이 걔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하고 가까운 곳에 그 지하에 방을 얻었는데 물이 새는데 그 물 새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이북에서 넘어온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또 몸이 장애를 가지고 참 또 일을 하다가 보니는 또 허리 디스크가 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난한 분들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때문에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준 목적이, 제가 이 PPT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조금 생소하더라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라. 나누어주라.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 전체 구제의 70%를 감당한다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이름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 각 개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따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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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움켜잡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교회 뭐 잘 사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부유하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일부분이라도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헌금은 우리가 다 그 헌금만큼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 어려운 분들 좀 보고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정말 우리가 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에게 헌금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오신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헌금은 모두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사랑의 헌금 시간에 전화하면은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 한 두세 분 중에서 나온 헌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좀 도와야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예찬이도 지금 어리지만 하나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예은이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미란이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사명이 바로 가정을 섬기는 사명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작가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사명을 잃어버린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짐승이 되어버려요. 아버지의 사명이 뭡니까?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이 힘들지 않도록 가장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빠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짐승이 돼서 자기 자녀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남편 되시는 분들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아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녀분들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늘 듣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도 못했어요. 지금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당하고 왜 순교당했습니까? 복음 안 전하면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10주년 창립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꼭 모시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3일째인가요? 천정은 자매님 30 중반쯤인가 이 몸이 안 좋아서 진찰을 했는데 암이 온 거예요. 유방암이 온 거예요. 지금 거의 한 7년 8년이 지나는 동안 86차라는 항암을 받은 거예요. 86차. 여러분 사실 수술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항암이라고 그럽니다. 이 항암은 견딜 수 없어요. 항암 후유증이라는 거는 제가 안디옥교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번 또 이 수술을 하셨는데 이 손끝 발끝이 감각이 없는 후유증이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우리가 걸을 수가 있죠. 근데 발가락 끝에 이게 감각이 무광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음식만 보면 토하요. 이 항암 후유증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머리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86차로 근데 그 간증을 하고 나온 이틀 전에 항암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금 항암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항암을 맡는 사람이 그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 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몸이 아파서 86차라는 항암을 받으면서도 암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멀쩡히 걸어다닐 수 있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우리 추수감사절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이번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